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28절인데 우리 성민이, 성한이, 우리 에덴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자. 저희 앞에 나와서 서서요? 하나님이 이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 다 읽어요? 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은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육하고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왕관이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광야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죠. 노예로 살았던가 노예 근성밖에 없어요. 노예 생각밖에 없고 노예로 살아왔고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형편,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가, 나는 금수저인가 흑수저인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갖고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다스린다는 이 단어만 잘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스리다는 거예요. 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어요. 뭘 알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 유일하게 운동화를 신고 가방을 가방이라고 했어요. 네모로 된 가방이 있었어요. 이 네모된 가방을 딱 메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 때 그렇게 운동화와 가방을 메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대학을 다니고 계셨는데 동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사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가방 색깔이 참 이렇게 밤색인데 똥색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 친구들은 다 색감과 함께 이렇게 손으로 된 것에다가 책을 말아서 딱 들쳐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가방 메고 다니는 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된 거죠. 시기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방이 이제 비슷하게 똥색 비슷하게 똥가방 메고 다닌다. 진짜 그 가방 메고 다니기 싫었어요.
또 하나는 운동화에 있는데 운동화라고 요즘 좋은 운동화 아니잖아요. 고무신을 대부분이 다 신고 다녔는데 운동화를 딱 신고 갔는데 신고 가자마자 그날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쳐가서 학교는 신고 오지 않고 집에서 잘 신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반장을 시키서 한 선생님 반장을 가방도 메고 오고 운동화도 신고 오니까 좀 똑똑한 것 같다. 반장을 시켰어요. 반장을 시켰는데 반장은 반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자, 일어서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차렷 열중시옷 뭐 이런 거 등등 하고 선생님이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의 대장대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자, 그것이 이름이 반장이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만들어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왕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개념이 정복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라는 그 개념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히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이게 다스리라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하나예요. 가장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어떤 영향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자, 주일은 친구들이 진짜 벚꽃이 하루아침에 다르게 피었더라고요. 벚꽃이 피어서 오늘 점심을 김밥을 드신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서풍 나왔어요. 봄서풍. 김밥은 서풍이잖아요. 그러시면서 서풍 갈 거예요. 교회도 서풍 왔고 김밥 먹었으니까 또 서풍 갈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최영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풍 오셨다고. 사실은 수많은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에서는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영향을 받거나 그것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복종하겠다. 이것이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지배를 안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물 위로 오라 할 때 환경과 상황 뭐예요?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면 빠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라 하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때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일반 자연 원리, 과학적인 원리, 그가 살아왔던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내가 순종할 때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어떤 것도 굴복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광야를 40년 동안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낮에는 35도, 40도,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고요. 밤에는 어떤 땅이에요? 밤에는 차가운 영상 5도로 떨어지는 인간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땅이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어보면은 수많은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없던 산을 만들어 버리고 있던 산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거기는 독충과 불뱀이 있어요. 한 발자국 잘못 뛰면 어디서 독충이 와가지고 물지, 불뱀이 와서 물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이곳에서 40년 동안 먹고 산다? 불가능하잖아요. 한 끼 식사를 어떻게 먹어요?
생존할 수 없는 땅이 이 광야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도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걸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예요. 나이가 진짜 많이 되신 그 한 발 한 발 뛰기가 어려운 노인들도 계시고요. 이 갓 태어난 어린 아이도 있어요. 건장한 청년이라면 몇 발자국 걸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곳에 물이 없는 땅 아닙니까? 물이 없어요. 여름철에 우리가 조그만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이 나는데 그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는 그 땅,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없는 그 땅. 이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잖아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만 주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어져요. 아무리 좋은 땅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갈등을 구조를 걷죠. 너무 소유가 많기 때문에 삼촌 소유하고 조카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한된 풀밖에 없으니까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종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롯을 불러가지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종들이 볼 때는 돌아버리죠. 당장 이 양떼와 이 소떼와 이 짐승떼를 몰고 나가서 먹여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좋은 땅을 안 차지하고 삼촌이 어른이니까 당연히 먼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카를 불러가지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와 좌하리라. 모든 좋은 땅을 너가 먼저 선택권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망하죠. 종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싸가지가 없이 삼촌이 그렇게 말하면 말해도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의상 그래야 되지. 목사님 먼저 드십시오. 먼저 먹고 싶어도 이래야 되잖아. 성민아. 그래야 되잖아. 누가 성민이가 성한이가 누구한테 고은이한테 2,000원 줬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성한이가 줬어? 성한아 고맙다. 성민이가 줬어? 고맙다. 우리 얘들 노래서 놀고 있다고 그냥 2,000원 뭐 사 먹으라고 주고 주일학교 얼마나 어르신도 좀 그러세요. 세상에. 아이고. 한번 가능한 일이 생존이 불가능한 이곳 아니겠어요? 가능치 않는 일들이잖아요.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주 소알들처럼 에덴 동산처럼 진짜 멋진 물이 있고 목조지가 있는 것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종들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더 어쩌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들을 봐라. 너가 걷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은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롯이 선택했던 소알들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다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바보 같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 그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되죠. 여러분 갈등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인 갈등이 있어요. 환경적인 갈등도 있어요. 육체적인 갈등도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갈등도 있어요. 자, 주일날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에덴이가 참 바둑이 우리 에덴이가 오늘 1등을 해서 또 2만 원인가 15,000원 또 딴대요. 1등 하면은 그래서 선생님 그 옆에다 너 그렇게 돈 따가지고 한 번도 뭐 안 사주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주일날 안 가잖아요.
주일날 가야 되는데 시합이 대부분 주일날이었어요. 내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좀 더디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있는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로 내가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내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 살아왔지만 광야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 말씀이 그 땅에 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매일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저들이 물이 갈증했을 때 반석에서라도 물을 끄집어내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셨고 그저들이 이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의복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업어오셨던 것이 광야 40년이요.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건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특별히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 있는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생애 속에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